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나의 선교 편집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많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실패는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실패는 누가 하느냐? 실은 능력이 없는 사람, 육신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염려하는 사람. 실은 과거에 상처로 인해서 그 모든 거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실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다. 실은 이 염려, 실패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정신문제 오게 되어져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현실만 보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가 왜 실패하느냐? 현실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주 2부 때 8명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실은 실수는 모르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실패할 존재가 아닌데 왜 실패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허락하신 예배를 경홀히 여기기 때문에 멸시함으로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무능해서, 무기력해서, 그건 불신자에게 향한 말이고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하느냐? 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명령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예배, 제사의 의미를, 예배의 의미를 정확히 누리지 않고 세상적, 세상 기준으로 보고 경홀히 망령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실패의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을 해야죠. 실은 편집이란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 그 복 속에는 열방이 속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편집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각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나에게 각인시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각인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내게 각인되면서 보여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이 계획이 보는 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라. 그 첫 시작은 말씀 각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교를 나의 것으로 각인할 때 그 각인된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계획이 보이고 그것이 나의 계획으로 설계되어지는 거죠. 이게 실은 우리에게 뿌리 내려지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럴 때에 실패할 수가 없는 거죠. 실은 우리가 왜 실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신 계획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은 실패하는 것이다. 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거슬리려고 한 것이 아닌데, 실은 첫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놓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침으로
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각인, 말씀 묵상하는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에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가 되지 않으면 원하진 않는데 이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하나님의 이 계획을 통하여서 어디가 보이느냐? 현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현장은 새로운 현장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있는 그죠? 사업, 업의 현장입니다. 이 현장이 보이는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실현의 구체성, 디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현장에 맞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현장에 증거하도록 디자인하는 거죠. 본질의 내용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현장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게끔 하려면 그것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겠는가라는 거죠. 이게 체질입니다.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이 되면 말씀으로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되면 실은 우리는 현장에서 이 편집된 인생 하나님의 계획을 설계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1부 때 말씀을 보니까 제목이 유대인이 놓친 겁니다. 유대인이 놓친 거. 그 유대인이 놓친 것을 이 유대인이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 유대인이 가진 것을 놓친 것을 가진 회복한 초대교회가 그러면 유대인이 놓친 게 뭐냐? 놓친 것은 실은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나오는 선교를 놓친 거죠. 실은 일방인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전파라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에게 복을 받는 건 원하지만 이방인이 복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죠. 그래 도리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못해서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뭐 하지 않은 것이냐면 실은 내 생각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가 되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지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회복한 것이 뭐냐? 초대교회가 회복한 것. 그것은 바로 유대인이 놓친 선교를 회복한 거죠. 그게 우리 본문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거죠. 실은 어떻게 보면 같다기보다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날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표 속에 15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그 날을 오직 성령 충만 받고 복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시간으로 인도받은 거죠. 그 다음에 8장, 사도행전 8장 우리가 잘 아는 26절에서 40절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만남이죠.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만남입니다. 실은 초대교회가 복음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성령의 역사 속에
인도를 받은 거죠. 3번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우리가 잘 아는 1절 45절 고넬료죠. 그래서 고넬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말하지만 결국은 베드로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또 4번 사도행전 19장 11장 19절이죠. 여기에서 보면 실은 또 안디옥에 가서 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20절에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흩어진 자들이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여러 나라 다민족 15명이 모이는데 실은 우리 13장 1절을 한번 읽어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실은 신분도 다르고 나라도 다른 그 사람 5명이 한 팀이 되어지는 무엇 때문에? 선교 때문에. 그 응답을 받는 초대교회가 회복한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가 또 회복한 것이 뭐냐? 3번에 237 237을 회복한 거죠. 실은 237이란 말은 우리가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서 237이란 말은 다민족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다민족. 우리 지금 다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선교를 나가는데 누가 팀이 되어지느냐? 바로 이 각 신분과 나라가 다른 사람들이 팀이 되어져서 이방을 향하여 선교 팀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은 다민족 선교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실은 바울이 원래 가려고 하는 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사여서 오라 하더라. 근데 그 환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게도냐를 향하여 전도 운동을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9장 1절에서 7절을 보니까 실은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하는데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냐? 우리는 듣지도 못했다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12명의 사람을 세례를 주는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이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두란노가 세워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집니다. 이들로 인하여서 소동이 일어나는데 그 소동이 문제가 아니라 실은 다시 하나님의 절대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초대 유대인들은 이방 전도를 놓쳤지만 초대교회는 그것을 회복했죠. 어떤 면에서는 성령께서 행하심으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바울이 선교함에 그 나라의 그 제자를 세우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돼. 우리 교회가 교회가 붙잡아야 될 선교가 뭐냐? 모든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제자를 찾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을 통하여 선교하는 것도 좋지만 한국 사람을 통하여 가는 모든 현장에 그 나라 그 지역에 그 제자가 세워지는 237 전도운동이 회복되는 것이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부 때 유대인이 놓친 것 그런데 초대교회가 가진 것 회복한 것이 바로 237 치유 서밋
다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 운동입니다. 2부 때 말씀은 한계입니다. 모든 한계를 정복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부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한계를 정복하는 비밀이 뭐냐? 첫 번째는 복음 공동체죠. 실은 오직 그리스도로 통하는, 오직 그리스도가 흘러가도록 하는, 그리스도로 소통하고 그리스도가 흘러가도록 하는 흘러가도록 하는 소통이죠. 이것이 복음 공동체다. 무엇으로 통하느냐? 오직 창세기 3장 15절 언약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해방,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 피언약으로 통하는 공동체죠.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방주운동, 이사야 7장 14절 오직 여자, 오직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여자의 후손 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사야 창세기 6장 14절. 네, 화면을 보고 하려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그죠, 방주운동, 그죠. 이 안에 참 예배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뭐가 있냐? 이 참된 복음의 공동체가 된다. 두 번째, 기도 공동체입니다. 기도 공동체는 뭐냐? 실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네스 되어지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렇죠?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들과 임마누엘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원네스죠. 근데 이 기도 공동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도록 하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뭐냐? 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편집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각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획하고 그것을 가지고 뿌리 내려서 설계해서 나와 내 교회와 하나님 이 시대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선교 계획을 찾아내고 그것을 현장에 맞도록, 그죠? 현장에 적용되도록 디자인하는 그 묵상의 시간이 실은 기도의 시간이죠. 이것이 통하는 기도 공동체. 그러면 3번의 전도 공동체는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 공동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내 삶과 전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목적, 방향이 전도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는 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안진뱅이를 보면서,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증거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작품 맞는데 그 안진뱅이를 보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결론 낸, 실은 그게 보인 베드로가 작품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베드로와 같이 내가 늘 만나고 늘 보던 문제인데 그 문제가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될 수 있구나,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문제는 끝날 수가 없는 거구나 라고 결론 낸다. 그럼 우리의 인생이 그때부터 실은 새롭게 편집되고 계획되고, 그죠, 디자인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자는 거죠. 우리 교회가 계속 RUTC를 놓고 정말 우리가 한계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한계가 있고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계를 어떻게 정복하느냐죠. 세상 것을 가지고 정복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주신 방법, 하나님 주신 비밀,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깊이 누리는 그 응답 속에. 그래서 공동체란 말은 혼자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함께 가려는 동역자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공동체요, 기도 공동체요, 전도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뭐가 잘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그러하게 아멘이라고 할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거죠. 내가 복음 공동체구나, 내가 우리 번성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릴 기도 공동체구나, 내가 이 시대를 살릴 전도 공동체구나라고는 말씀을 가지고 나를 편집한다면 분명히 거기서 하나님 내게 향한 계획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기도요. 이것을 구체화하여서 현장에 함께 전도 공동체로서 인도받는 것이 저희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주신 시대의 계획을 가지고 같이 편집하고 같이 설계하고 같이 디자인해서 함께 다 사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포럼이고, 또 우리가 늘 만나서 함께 기도 속에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말씀 듣고 포럼하는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포럼이 편한 건 아니지만 실은 말씀을 갖고 포럼할 때 뭐가 통하기 시작하냐? 복음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갖고 복음적으로 포럼하려고 하고 그 말씀, 다른 사람이 이 말씀을 갖고 또 누리고 붙잡은 언약이 뭔지를 확인하면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현장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장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예배 이후에 237 7선미술로 가는 모든 포럼을 통하여서 실은 우리가 이걸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작품으로 전도 공동체 응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언약의 대열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언약의 대열 속에 있냐? 하나님이 주신 한 유대인이 놓쳤지만 초대교회가 붙잡은 복음의 공동체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 속에 함께 간다면 우리는 실은 전도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선교를 찾게 되어집니다. 나의 선교를 찾고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공동체 속에서 인도받다가 함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함께 전도하다가 찾아지는 것이 실은 나의 전도요, 나의 선교입니다. 이 전도와 선교는 나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세계복음화 237 7선밋에 반드시 응답받는 300%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선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한다 아니면 못한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속에 언약대로 말씀대로 따라오냐, 아니면 세상 방법을 갖고 말씀을 내 기준으로 제한하고 말씀을 놓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실패는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실은 우리의 실패는 말씀을 놓쳐서죠.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을 잊어버려서,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 속에 있지 않아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나를 살리는 비밀은
일부 때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영적 상태입니다. 실은 우리가 잘한다를 기준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것을 알고 있는가, 오직 이 복음의 유일성의 참 의미를 알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 근본적인 문제를 끝내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체험되어지고, 이 말씀으로 내가 답을 얻고 이 말씀 속에 참 자유를 얻었다면 우리는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상태가 되어지죠. 그것은 곧 이 복음이 영원한 나의 답이요 모든 사람의 답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결론난 상태. 그럼 다시 이 복음으로 결론난 상태는 복음 공동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결론난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복음 운동을 위하여 내게 주신 교회와 내 업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나의 전도, 나의 선교는 반드시 찾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절, 사도행전 13장 1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현실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 팀, 기관마다, 부서마다, 우리 구역마다 선교팀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 안에 이 복음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유대인은 놓쳤지만 초대교회가 회복한 선교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이 편집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 속에 생명 살리는 그 일 속에 설계되어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그 안에서 새롭게 편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안 되는 세상, 안 되는 나의 기준에서 이제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 속으로, 하나님 되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 속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보고 믿었던 것처럼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놓치는 자가 아니라 강단을 통하여 미리 보고 붙잡고 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저희 모두가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일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채우신다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온 교회 위에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모든 한계를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로 바꿔 하나님 원하신 이 산질 치유 썸밋 시대의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쓰임받는 아버지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